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의 교회가 정말 강력하게 잘 세워져서 초대교회와 같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아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제한 없이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파라, 내 옆이라는 뜻입니다. 내 옆에서 클레토스, 상담하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이러한 문제,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우리 앞길,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곁에서 가장 좋은 길로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제한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승천하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내 평생에 함께 동반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사 스승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스승으로 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나의 친구로 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의 상남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마치면은 이제 또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남죠. 자녀 후손들이 동일하게 나의 앞길을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는 떠나지만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지혜와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다가 그 모든 삶이 또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본문 이후에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정말 하나하나 모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도 친절한 분이십니다. 친절하게 내 옆에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욱 친하게 지내지는 사귐과 교제가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성령,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6,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모든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세대의 모든 육체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는 자녀에게 맞춤 교육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함께 보조를 맞추시면서 자녀의 삶 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년에 이르면은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르게 더디고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거기에 맞게끔 또 맞춰서 함께 말씀해 주시고 일러 주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 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육신으로 부모님을 통하여서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를 낳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교통이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는, 다시 영으로 죽었던 영이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 첫 번째 탄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 두 번째,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남의 과정은 두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를 통하여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 불신앙의 삶을 한 번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분명하게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7,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은 죽어, 그 길로 가면 망해, 이것을 해주는 기능,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은 회개와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교단 올해의 성교교단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이강천 목사님이 뽑혀서 동문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참 귀하게 쓰임 받으셨는데 맨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가 청소년기 때였습니다. 청소년기 이강천 목사님이 어떻게 회심하였는가. 처음에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또 이웃집의 아저씨가 계속해서 교회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뿐만 아니라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가 그렇게 40번이나 권면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도 귀찮게 해서, 귀찮아서 막 뿌리치다가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봤다 봅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 가자고 권면하는데 그래도 싫지만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계속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교회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교회 나갈 의미를 모르니까 교회 그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좀 갖고 그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해서 그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서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한번 좀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 읽고 그래도 믿겨지지 않으면은 난 그래도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신약 성경을 읽을 것을 약속을 하고 다시 성경책을 읽는데 뭐 누구누구를 낳고 하는 마태복음부터 어려운 거예요. 성경책을 내려놨다가 다시 들었다가 그런 시간을 갖다가 성경책 거의 뒷부분에 후반부에 가서 이런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조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얘기. 사실 이 이강천 소녀는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맨날 술 먹고 집에 와서 깽판 부리고 그 엄마를 괴롭히고 자녀들을 무관심 가운데에서 그렇게 괴롭혔던 술 먹는 아버지를 극히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이제 있는 것은 느껴지는데 형제를 미워하는이라고 하니까 나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에 넘어가서 3장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한 수를 더 뜨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더 부담이 좀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내가 미워는 하지만 아버지가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합리성을 가지고 또 읽어 넘어갔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 다음 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런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또 한 번 다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양심이 조금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이런 속에서의 음성 같은 게 들렸다고 합니다. 이놈아 형제만 미워해도 어둠 속에 있는 자요 형제만 미워해도 살인자며 형제만 미워해도 거짓말쟁이거늘 너는 너를 낳아 여태 양육해준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어디로 도망치려 하느냐. 이런 큰 책망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시로 이 말씀 앞에서 엎드려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의 모든 아버지를 미워했던 시간들을 다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지었던 죄들이 다 같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의 회개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그 뒤로는 하나님이 저절로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였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영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여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실제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이강천 목사님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아버지와 화해하기 시작하니까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모든 가족들을 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또 수많은 신학생들을 또 깨워서 선교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거듭남의 은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른 길, 바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경건의 영성을 도와주는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그냥 읽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6절 이제 후반절에 보면은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가르치게 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육신으로 같이 옆에서 3년 동안 밥 먹고 있어도 무슨 말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만 들렸던 말씀이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의 한 할머니 권사님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글을 읽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정말 읽고 싶으니까 글을 좀 말씀을 읽고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였더니 참 신기하게도 할머니 권사님이 글을 읽기 시작하고 소리내서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본 손자가 보더니 신기하게 성경이 소리내어 읽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할머니 저희 동화책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화책은 못 읽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읽어지는데 동화책은 배우지 못했으니까 읽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성경을 읽게 하는 기적의 역사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 내 옆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두 번째로 기도를 또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그냥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잡생각이 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뭘 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데로 자꾸 하고 바빠서 기도도 안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옆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지금 기도해야 될 무엇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탄식하면서 성령님은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의 상태도 모릅니다. 진단도 안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몸 상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자세한 의학을 통하여 의사를 통하여 진단받고 고침받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안에서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것만,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걸 원해서 필요하다고 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지금 여기서 머무르면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보고 발견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아니요, 나는 저거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가지고 싶어요. 아니야, 너의 내면에서 먼저 새롭게 되어져야 돼.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이 세상이 왜 문제가 있고 왜 재앙이 있고 결국에는 이 세상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무엇이 죄다 무엇이 잘못됐다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깨닫고 죄를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정죄함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정죄함이 있습니다. 근데 나 스스로도 정죄하지만 상대방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매여 있는 것에서 해방케 하여 주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에 묶여 있고 매여 있던 습관적인 모든 삶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어진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 매여있고 얽매여있던 모든 것에서 그것을 푸는 것은 내가 그걸 끊을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은 나에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해방케 하시는 성령의 법, 성령의 영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이 해방을,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려운 어떤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 안에 내 삶에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생각과 어려움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해방될지어다. 할렐루야. 해방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은 해방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면 또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모든 그 결과는, 열매는 무엇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 때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열매로 알 수가 있다고 하죠. 그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 항전쟁 혼란한 시기에 그 지역의 공산주의 청년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살해되었다고,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아들을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님.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여수 발란 사건, 그 남쪽에서 문제가 일어났다가 결국엔 38선 그 이상으로 올라가서 남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힘을 못 쓰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를 죽인 아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 공산권에 있던 그 청년들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 청년을 향해 이제 찾아서 그 공산권 청년을 이제는 죄를 징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청년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내가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리고 내가 자네를 나의 양아들로 삼고 싶다라고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양아들로 삼았대요.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와 같은 그 공산권 청년을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는 훌쩍 지나서 언젠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양아들이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셔서 나 같은 원수와 같은 죄인을 받으시고, 그리고 양아들 삼아서 믿음 갖게 하셔서 그런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라는 것을 그 양아들 된 장로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증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와 영상과 유튜브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죄를 이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사랑의 영이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냉랭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사랑과 은혜와 나눔과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얼매에 있는 죄악을 다 깨트려 이겨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능력을 힘입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족도 회복이 돼야 되죠. 그죠? 자녀들 깨어졌던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